안녕하세요. 오늘의 박준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죠. 구약에는 2번 정도 언급되고 또 특별히 이제 신약 히브리서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데요.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존재인데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깊은 또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 구절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렘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살렘 왕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 처음 또 등장하게 되고 또 다윗이 이 멜기세덱을 또 노래하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11조 부분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됐는데 가나안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식구들도 많아지고 또 양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하기는 너무나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롯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는데 이 소돔 땅을 보니까 그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굉장히 소돔이 너무 좋은 거죠.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소돔에 있는 죄악은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소돔에 머물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소돔 왕과 이 또 가나안의 북쪽의 왕 그둘러라메라고 하는 그런 이 왕과의 그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연합군은 결국 이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과 또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재물도 또 다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이렇게 붙잡혀 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놀랍게도 승리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북쪽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많은 그 재물들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게 될 때 이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그런 신비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멜기세덱에 주는 굉장히 아주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11조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지금도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 아니냐,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11조를 할 때 또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받는 뭐 본봉이 11조입니까? 아니면 이제 부가적으로 이렇게 얻는 뭐 보너스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또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또 11조는 우리 교회에는 또 좀 이렇게 여러 성도가 많은데 어려운 개척교회에다가 또 이 11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선교사님에게 11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11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위의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또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이 생기기 이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가 아닌 거를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멜기세덱의 그 축복 속에서 그가 감동해서 그의 믿음과 감동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정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인 것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놀랍게 우리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 11조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의 그런 축복처럼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큰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도 받게 되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10의 1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조는 꼭 내가 교회에다가 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척교회를 돕고 싶거나 또는 선교사님을 돕고 싶을 때는 그것은 내가 따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드린 걸 내가 다 정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의 11조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11조가 재미있는 게, 재밌다기 표현보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을 뭐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을 드리는 거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리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좀 힘들어요. 뭐 그래서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드리려면 좀 힘들어요. 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드리려면 그건 또 굉장히 어렵죠. 뭐 1억에서 1,000만 원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때 좀 갈등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만 원에서 10,000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9만 원을 갖고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면 나한테는 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9만 원과 90만 원 10배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져서 100만 원을 드리면 나는 9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11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내가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헌금을 이제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그 깨달음은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시편을 쓰면서 그는 이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 때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분인데 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죠. 오실 메시아가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제물과 함께 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브리서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속죄일 날 속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좀 불완전한 거죠.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예수님 대제사장인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멜기세덱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직은 세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습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레위 지파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이 이야기가 설명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에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레위 서열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또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인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신비한 인물이죠.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지?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죠. 그분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 이 신비한 인물, 그러나 실제했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릴 만큼 신비했던 인물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의의 왕,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왕이시죠.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 통해서 날짜를 정해 주신 거죠. 역사를 시작해 주셨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처음과 끝도 없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님도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죠. 놀랍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여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며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살렘 왕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